샬롬,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시작된 바울 승배와의 전쟁은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계승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계승하려는 엘리사의 마음가짐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때 갑절의 몫을 요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며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갑절, 즉 2배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받는 유산의 몫입니다. 즉 엘리사는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특권과 선지자의 지도자로서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까지 모두 이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맡겨질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 잘 준비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는 옷을 찢으며 엘리야의 상실을 표현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올 때 겉옷으로 물을 쳐서 요단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을 다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물을 건너므로 선지자의 사명이 온전히 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넌 것처럼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로써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명이 온전히 계승된 것 같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명이 온전히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먼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방 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히엘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리고 지방은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 외에 생명의 탄생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곳에 와서 그곳을 다시 생명이 나오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의 사역으로 여리고는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나 생명이 넘치는 동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죽은 이스라엘이 변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베델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세워진 배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베델을 지날 때 어린아이들이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는 엘리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당시 선지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혹은 선지자를 향해 아이들은 너는 필요 없으니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라 라고 경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사는 이 무리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곧 곰이 나타나 42명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조롱과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성을 보여줍니다. 배교의 중심지인 베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역의 모습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사역이기도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알 숭배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옴을 거절하는 이들은 이후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 또한 엘리사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있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떠나면 그곳은 바로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 붙어 있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